가끔은 자기가 얻어맞잖아.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어린아이 말 들을 수 있을 때 채찍을 듣고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그게 성경적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에는 그 진노는 어디에서 나타난 사랑이 무엇이 바탕한 채찍입니까?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고래기를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원수는 먼저 갚아놓고 그 다음에 죽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싸매주든지 뭐 발라주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긍휼부터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느냐? 너희도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었더냐? 생각해보니까 안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와서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값을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공짜가 없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왜 진노의 자녀가 긍휼의 영을 받았다고 하느냐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노에서 나타난 공의가 아니라,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진노예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 때리는 그 채찍도 미움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가하고 어떤 고난을 통하게 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징계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고난이고 사랑의 징계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에 전도의 그 사명을 찰감당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전에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전도자가 됐거든요. 바울은 과거의 핍박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무엇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너무너무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긍휼에 대한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자기를 여기셨으면, 그렇게 죽을 죄를 짓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기를 밤에 또다시 만나신 예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의 자식에게 채찍을 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잖아요. 내가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바로 잡아 죽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고 핍박하신 나를 핍박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전도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감사의 생활과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11조 생활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뭐 우리에 있는 거 다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다 소유자가 되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치는 시간이 하나님께 무슨 대수입니까? 무엇이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영원한 그 시간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그 어떤 예배 시간을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큰 부자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금과 은과 모든 보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에, 온 지구 땅덩어리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금광석들이, 수많은 보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어느 때가는 떠나야 하는데, 그 떠나서 가야 할 그 시점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사는 그 삶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한순간의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자식들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의 날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들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은 참 많이 누리고 살고 풍요하게 살고 밤낮으로 술과 감에 그냥 빠져 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기며 살까라는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정작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이다. 왜? 자식이란 말, 자녀란 말이 왜 들어가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라고 해요. 자녀는 자녀인데 진노에 빠져야 할 자녀들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핍박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도 과거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너희들도, 당신들도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과 당신들과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캄캄하게 다 꺼져버린 어둠의 세계에서 그들은 향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진노의 자녀가 아니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또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기 무엇이 답답하셔서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노의 자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려고 당신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보다 버리시고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곳에 다 포기하시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때문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 대신에 불쌍한 진노의 자식들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세속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감독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산 영혼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정말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그 약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 약을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